자,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 바에라는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영어로 하면 and he appeared. NIV 성경에는 그가 나타났다 했는데 KJV 성경에는 바로 주님이 나타나셨다. And the Lord appeared.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천사와 같이 나타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분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들 가정에 아기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음식 차려진 거 잘 먹고 아브라함 가정은 축복해주고 소돔은 심판하러 가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라는 나타나시는 하나님, 살펴보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가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그죠?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어떤 사람은 축복하실 수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떤 나라나 어떤 가정은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다. 그게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하시고 축복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심판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서 롯의 가정을 구하는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 약속하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21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따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신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한이 되니 오늘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약속한 아들 이삭이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침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마침내 말씀하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되겠죠. 그죠? 따라합니다. 마침내 말씀대로 마침내 말씀하신 때에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두 번씩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그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여러분 우리 과학적이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여성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상태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어떤 은혜라고 그랬죠? 해의 은혜라고 그랬죠. 여러분 해가 이 자막 한번 비춰주세요. 해가 바로 요 글자거든요. 요 글자 맨 끝에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요게 해이거든요. 요 해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능력이 더딥혀지고 해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사례도 사라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주신 능력과 생산의 능력을 가지고 아기를 놓을 수 있는 이 해의 능력. 그러니까 이 해가 엎혀지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보는 눈도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 해의 은혜가 더딥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져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대로 내년 이맘때 너희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사라가 임신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니까 언제라고 그랬죠? 18장에서 내년 이맘때 내가 너희들에게 도로니 너희들 가정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우리도 기도하고 보면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데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놓을 수 있었다. 근데 우리가 지금 20장 말씀은 우리가 좀 건너뛰었는데 20장 말씀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오늘 21장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20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들도 어떤 좋은 일이 있으려면 그 전에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좀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사단이 치고 드는 공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장이 어떤 일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마누라를 빼앗겨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음의 위기가 있으니까
비겁하게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 해가지고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아비멜렉은 자기가 데려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려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 20장에 나오거든요.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려가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이 여자를 건들면 안 된다.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누구죠? 장차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어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그 씨앗이잖아요. 씨앗을 잉태할 거룩이잖아요. 그죠? 약속의 씨앗을 잉태한 거룩으로 하나님이 보존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자기 부인도 못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라를 지켜줘요. 그죠? 이것까지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그가 언약 백성을 이어가는 그런 어떤 거룩 역할, 생명의 씨앗을 잉태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씨를 베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네가 이삭을 낳을 것이라 했는데 아비멜렉 왕 아이를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데려가도 이 아브라함은 비겁하게 말도 못해. 자기 죽을까 봐. 자기 부인을 내줘.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절대 이 여자 건들지 마라. 이 여자를 돌려주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돌려주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요. 그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이삭을 태어날 때 어떻게 간섭하시고 있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 씨앗을 이루기 위해서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서서 간섭해서라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이삭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한 이야기가 창세기 20장을 거쳐서 21장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계획하신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은 사단은 20장 같은 일을 일으켜요. 장난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장난칠 때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때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때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때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니까 그 언약의 후손을 깨끗한 거룩에서 태어나게 하려면은 다른 이방인 왕들이 그 사라의 몸에 손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꿈에서 나타나서라도 지켜주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타나요. 우리 창세기 20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으로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니까 절대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래서 그가 돌려줘요. 그죠? 이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 이걸 오늘 우리가 믿어드려야 되죠. 그래서 21장에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20장에 위기가 있었어. 아브라함의 실수로. 근데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나간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은혜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은혜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은혜를 아는 아브라함이기에 이삭을 받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순종했죠? 주신 이름대로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삭이라 했으니 이삭이라 지어야 되겠죠. 태어난 지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려 했으니 할례를 해야 되겠죠. 그 두 가지를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도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신 것 감사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아브라함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 왕의 마누라를 빼앗길 뻔했는데 그것도 지켜주었어. 약속대로 이삭도 주었어.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름 그대로 지어야 되고 내가 할 일은 뭔가?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다니는 것. 우리가 창세기 18장 19절에 어떤 삶이라고 했죠? 찌데까의 삶과 미시파타의 삶, 하나님이 정의와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고 바른 법종을 하면서 사는 것을 아브라함 후손을 택한 것을 목적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대로 그 말씀을 또 살펴봅니다. 창세기 21장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더라. 하나님이 지으라 한 이름대로 이삭. 이 이삭이 무슨 뜻이죠? 기쁨 또는 웃음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8일 만에 명령하신 대로 뭘 하였더라? 할례를 행하였고. 이 언약 관계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줘야 되지만 언약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 이래야지 그 약속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한쪽은 잘 지키는데 한쪽은 안 지키면 그 언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고 아브라함도 약속을 지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신 이름대로 이삭, 이 이삭이 히브리어는 이츠하크인데 이츠하크. 이 일로 하나님 이삭이 이츠하크 웃는다, 기뻐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 일로 사라가 마침내 웃게 되게 돼. 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때문에 웃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때문으로 웃는 인생. 하나님이 이 사라 가정을 웃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웃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가정에도 이 웃음의 축복을 웃게 하실 일이 있음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정진하고 오늘 우리 새벽에 배운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거를 위하여 가면 하나님은 그 삶에 웃을 일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우리 따라 고백합니다. 이제 스스로 사라가 했듯이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라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내 주변 모든 사람들도 웃는 일이, 할렐루야 아멘.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다. 사라가 얼마나 기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기가 나이가 90이 되었는데 아기를 낳았어. 자기 남편이 100살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아기를 주었어. 어찌 내가 젖먹이를 안을 수 있겠는가 생각했는데 젖먹이 아기를 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을 거예요. 그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인간적 방법으로 자기 종 하가를 통해서 남편에게 잠자를 같이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놓게 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던 그 사라가 드디어 이제 자기에게도 그 아기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 사라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아들을 낳았도다. 아멘.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회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내가 웃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웃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시는구나. 오늘 새벽 말씀과 적용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 하나님 나라와 그거를 먼저 구하니 주님 얼굴을 먼저 구하니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니 그 뒤에 따라오는 축복들이 바로 나로 웃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잔치까지 베푸는 이야기가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푸면서 기뻐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잘 나갔어.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세상 말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생긴다고. 여기까지는 창세기 20장이 어려운 위기를 만났지만 마누라를 빼앗길 뻔했지만 이방인 왕에 의해서 몸을 더럽히쯤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줘가지고 위기를 건져가지고 창세기 21장에 마침내 이제 이삭을 낳는 좋은 일까지 왔어. 그죠? 이름도 짓고 할례도 행하고 웃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이제 잔치까지 베푸는데 이 잔치를 베푸는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나이가 한 16, 17살 됐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죠? 나이가 한 13년 동안 했어요. 16은 아니겠군요. 그죠? 13년 후에 나가 14, 15년, 뭐 한 15, 16살 차이 납니까? 하여튼
이스마엘은 제법 컸고 이삭은 어렸을 때 이 이스마엘이 이 아이를 놀리면서 조롱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사라의 자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사라는 이 일로 분노하게 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아브라함이 요구해요. 아브라함도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처부의 자식이지만은 그 이스마엘도 자기 씨인데, 자기 새끼인데, 피인데, 어떻게 내어 쫓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괴로움을 겪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했던 대가 치름이게 되는 거죠. 대가 치름이지만 이 일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2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본 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노린 이 하갈의 아들이 결국 누구죠? 쉽게 말해서 이스마엘, 아브라함 아들이에요. 그죠? 아기를 안 준다고 인간적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그 이스마엘이 누구를? 이삭을 놀리더라. 이 놀린다는 것이 조롱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조롱한다. 근데 내가 히브리어로 표시해놨죠. 이삭이 이츠하크고 히브리어가 놀린다도 차크야. 저 어근이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삭이 기쁨, 웃는다는 뜻도 있지만 저 차크가 놀린다가 비웃다, 조롱한다는 뜻도 있어요. 뒤에 내가 설명하겠지만 이름이 이삭, 웃음이기도 하고 그 웃음이 잘못되면 비웃음이도 되기도 하는 그 이상한 이름이었어요. 이렇게 저 이스마엘은 사라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지 못하고 이 하갈도 사라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지 못하고 비웃는 쪽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고 누군가 잔치하고 웃을 때 같이 웃어줘야지 그것을 비웃거나 조롱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비웃을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그가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도 있고 그것을 조롱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창세기 21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츠하크, 이삭이 웃을 일이 태어났어. 근데 이츠하크를 웃는 일로 발생하지 못하고 조롱한 일을 적용한 사람이 누구? 이스마엘이고 하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린다는 말, 저 이제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십시오. 놀리는 지라가 히브리어로 차악한데 저게 희롱한다, 비웃다, 조롱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두 번째로 기쁘게 웃다 뜻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삭을 보고 웃어야 되는 사람들 기쁘게 웃을 수도 있는데 거꾸로 적용하면 차악, 비웃는 사람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밑에다 표에다 뭐라고 했죠? 이삭이 이삭인데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웃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도 있다. 이게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차악가 어떤 단어? 비웃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웃는 사람이 되어야 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웃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위치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삭을 조롱했다는 이야기가 장차 이 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어떤 하나의 어떤 모델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웃음의 일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일로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스마엘이고 바로 이 사람들이 하갈. 지금 그러니까 아락건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교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우리도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조롱하거나 비난을 치서면 우리가 바로 이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 같은 잘못된 오류를 범한다는 것. 이 차악한 단어, 이 차악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시편 2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같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하신 일을 대적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신대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대요.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잘못 비웃으면 웃을 일을 비웃음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짜크, 차크 이 단어 속에서 주는 교훈도 오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고 육체를 따라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자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저 상대편으로부터 계속 핍박받고 조롱받고 고난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주님 기뻐하신 길을 가게 되면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핍박하게 돼 있어요. 조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다? 하늘에 계신 이가 보고 계시고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길을 가야 돼? 성령을 따라가야 되고 육체를 따라난 자가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묵묵히 주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길어가면 그 결과는 복이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늘 상급이 쌓일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들이 만일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 상급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죠? 그런 말씀과 같이 아울러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대. 그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 때문에 매우 슬퍼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하갈에서 난 아이지만 자기 자식이니까 지금 본처인 사라가 자기 아이 이삭을 놀린다고 조롱한다고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될 거예요. 그죠? 같이 살았어, 지금까지는. 그 하갈조차도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자기가 아브라함이 그 하갈에게 아기를 얻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사라 자신이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해가지고 아브라함 낳은 아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무런 없이 잘 살았어. 그런데 아기들이 태어나니까 서로 갈등 관계 생기니까 이제 자기가 아기가 생겼다고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래요. 아브라함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슬프고 고민되겠죠. 근심이 되겠죠. 이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가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더라.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면은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해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 하는 말대로 하라. 자, 21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아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삭이라고 좋은 선물을 주셨어.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주신 그 이름을 그대로 이삭이라 사용하고 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아브라함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하신 대로 따라갔어. 이제 마지막 또 이 일까지도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 네가 사랑하던 그 이스마엘도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그 여인 하갈, 그 어머니도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순종해야 아브라함이 순종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잘 순종해 왔어. 어떤 걱정되는 문제가 생겼어.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라. 근데 하나님 쪽에서 내가 쫓으래. 아브라함은 이것까지도 하더라는 이야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해볼게요.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사라는 뭐라고 그랬죠? 저 여자하고 아이 내어 쫓으랬잖아요. 이삭에서 난 자가 내 씨라고 나는 인정할 것이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 하갈과 사이에서 난 그 이스마엘은 내가 너에게 처음 주기로 한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작품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너희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취한 그거 이제 너희들이 손 놓으라는 거예요. 뭐만 내가 인정한다? 이삭만 네 씨로 내가 인정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그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사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집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쫓으라니까 뭐만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집 많이 챙겨준 것도 아니에요. 그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강야로 내어 쫓아버려요. 어찌 보면은 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몰인정하게, 그죠? 뭐 많은 어떤 사람들을 붙여서 뭐 가축을 붙여서 이렇게 재산을 붙여서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떡과 물 가죽 부대만 가져다가 하갈에게 메어주고 나가라고 내어줬. 자,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하셨다고요? 약속의 씨는 이삭이다. 그러므로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이스마엘도 네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1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네 자식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막 이슬람 세력들 보면 우리는 좀 해무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난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큰 그림은 저 이슬람 세력들도, 이스마엘 후예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씨로 인정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장차 그들도 예수와 인해서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이 그림 속에 숨겨놨어요. 여러분, 절대 제 이슬람이 우리가 미워하거나 배척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저들도 우리 선교 대상이기도 되고죠. 저들이 막 총칼로 지금도 뭐 유럽에서 이상한 일도 많이 하잖아요. 뭐 성당에 들어가서 뭐 이래, 심지어 이렇게 막 목을 자르는 일도 하고 막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저들이 어떤 잘못된 신앙관으로 지금 이탈돼서 그렇지, 저들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보니까 네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아브라함 씨래요. 내가 그로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계획 속에 저 이스마엘 후예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저기서 건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저 이스마엘 후예를 놓고도, 이슬람 세력을 놓고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로 아브라함이 위로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 내어 쫓아요, 그죠? 저는 이 순종이 참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개인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이 아마 이 비슷한 상을 마치려면 아마 떡 하나만 주고 물 하나만 줘가지고 그 자식과 그 여인을 내어 쫓으려고 하면 굉장히 참 힘든 일일 거예요, 그죠? 이것조차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그들이 방황하고 물이 떨어져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하갈과 그 아이를 위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7절 모습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17절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들이 나가서 막 소리내요. 마주 앉아서 엄마들과 아이도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리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 쫓아라 해서 마치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누가 찾아가죠? 천사가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하갈의 눈을 밝혀서 물구덩이를 찾게 하고 샘물을 찾게 하고,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2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목해야 되거든요. 이스마엘이나 그 지금 해교도들을 우리는 굉장히 좀 미워하거나 비난하고 뭐 폭도처럼 생각하고 이러는데, 오늘 분명히 보니까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쫓아냈지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사자도 보내주시고 그들을 큰 민족이 되게 약속도 해주시고 또 하갈의 눈을 밝혀서 필요한 물도 발견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서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이게 뭐죠? 그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증거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 그들도 예수와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가 되는, 할렐루야 하면 이 비전들을 우리가 오늘 이 그림 속에 봐야 돼요.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또 잘못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뭐 이슬람과 뭐 하나 된다는 그런 이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 진짜들은 하나님이 건지셨어. 할렐루야 하면 오늘 보십시오. 그
그들이 마주 앉아서 울고 있을 때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큰 민족을 잇다가 약속해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하간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발견해서 그들의 물도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사랑하는 민족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디까지? 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이슬람권을 놓게도 하나님, 하가 이스마엘 그 후손들도 하나님이 건질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예수아를 발견하게 하셔서 오늘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듯이 그들의 눈을 밝혀서 예수아를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도 건지는 역사가 예수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도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집단적 그 이슬람 그 동네 마을 한 마을이 하룻밤 사이에 예수 믿는 공동체로 바꿔지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 동네를 신방하신다. 지금도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그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어젯밤에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동네에 예수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말 전 제가 이슬람 공동체가 예수와 공동체로 바꾸어지는 일이 오늘 저 아랍권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보면 그들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한 민족이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오늘 하간의 눈을 밝히고 샘물을 보게 하듯이 진짜 샘, 스프링, 예수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할렐루야. 이런 것을 잘 기억하시고 계속 저 이스라엘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 아랍권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있는 그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다. 아멘.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더라. 그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도 주신 말씀대로 이삭의 이름도 짓고 또 주신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면서 그 다음 아주 어려운 순종까지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일까지도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이 아브라함의 순종이더라. 이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시더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살다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 처방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돼야 돼.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사라 말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이 아이도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시면 그 처방전대로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문제도 이 나라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해결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이스마엘 이 가정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림이 보여집니다. 주님, 저들을 위해서 중보할 것이고 저들 중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마치 하갈이 눈이 밝혀져서 샘물을 발견하듯이 발견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만나스 캬라란나스 아버지